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저 여러분들이 잘할 거리가 뭐예요? 보통은 나보다 특별한 것, 특출난 것, 능력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자랑인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자기의 약한 부분들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기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에게는 이제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본문에 보면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단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끝에 조그마한 가시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경 쓰이고 아프고, 그렇죠?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는 말하지는 않았어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간질이다, 눈이 안 좋은 안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육체의 질병으로, 어떤 병마로 고난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를 다녀야 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됐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병마가 없었다면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을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야, 네 질병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예수를 전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질병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육체의 가시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죠. 하나님, 내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무수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사도 바울인데, 자기의 질병 하나 다스리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부분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죠. 8절, 이것이 내게서 육체의 가시죠.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자기의 육체에 있는 그 가시가 떠나기를, 자기의 육신의 병마를 떠나기를, 하나님께 고침받기를 간절히 3번 간구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몸에 그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혹시라도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 내 질병을, 고통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대를, 기도한 그 제목을 즉시 해결해 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빼주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을 바울에게 주셨는데, 바울은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가시라고 했는데, 그러한 가시에 찔리지 않는 분 누가 있어요? 누구든지 어떠한 문제, 고통, 병마 하나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가시가 나를, 여러분들을 찌를 때 그 가시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정말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아프니까 기도하기도 싫더라고요. 믿음의 생활을 하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바울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시, 문제, 고통들, 그러한 가시가 저와 여러분들을 찌를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가시를 그대로 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않기를, 자고라고 나오는데요, 그것은 자만하지,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12장 1절 2절 시작하는데요, 무의가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1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 가지 하늘, 세 하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첫째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다니는 하늘,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 공중 하늘이죠. 또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떠있는 우주 하늘, 그리고 이번에 사도 바울 신상이 말하고 있는 셋째 하늘, 즉 하나님이 계시는 영계, 그 하늘,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갔다 온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사도 바울, 낙원에 끌려갔다. 자기가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이끌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셋째 하늘에 스스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낙원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4절 보면요, 그가 낙원으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사람에게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 가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사람에게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가서 낙원에 갔다 온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러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환상을 보았느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러한 사람들 많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보통 이러한 체험을 하면 우쭐하거든요. 그러면서 자랑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쭐하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뜻이,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그 뜻을, 들려주신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랑할 텐데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7절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부하지, 자만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부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신 것은 그 질병 때문에 자기의 그 연약함을, 질병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한없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너무 자고하지 않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죠. 병자 고치죠.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가도 사도 바울이 다 일일이 갈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 주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환자에게 주면 앞귀가 떠나고 병자가 고쳐지는 이러한 능력을 행하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교만하지 말라,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 너무 자고하지 않기를,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계시나 은사를 받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죠. 스스로도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로 알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는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영적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방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방언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굳세지고 하나님과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세지고 기도가 풍부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방언의 기도를 하는 것이지 자랑하기 위해서 방언의 기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서는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낫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분쟁하며 갈등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즉,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자랑이요, 자기 스스로의 자랑거리요, 나중에는 그게 교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이러한 환상과 계시를 보고 셋째 하늘에까지 갔다 온 그러한 분인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러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자만할 수도 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건강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하여 자만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오늘 또 힘있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죠. 재력, 물질 마찬가지죠. 그 물질로 여러분들이 쓰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리 헌금하고 싶어도 지갑이 비어있으면 헌금할 수가 없지요. 물질로 자랑하는 분 없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학력으로 자랑할 것도 없어요. 명예로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것이 자랑이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나중에는 교만이 되고 자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가 더 높임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은 집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언제 자만하게 돼요? 있을 때 자만하게 되죠. 언제 교만해져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강하다 생각할 때, 높이 있다 생각할 때 교만할 수 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없고 부족하면 자만할 것이 없죠. 교만할 것이 전혀 없죠. 겸손해질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지고 높아져서 자만할 때, 자만하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고통이 있다면 혹시라도 그 문제 때문에 더 낮아지기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족함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에 하나님께 자기 육체를 빼달라고 기도했을 때 8절 9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것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육체의 가시를 고쳐준 다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단의 사자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사울일 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사도 바울 돌팔매질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지사장에게 그 고난을 받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완전히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로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만남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택하여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구원의 감격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은 이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개인,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족한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이나 아픔으로 제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약함이 도리어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사람이 강하고 부유하고 하나님의 하는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강하고 부유하고 자기가 잘해서예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그럴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잘 된다. 두려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하는 일이 잘 될 때 체험할 수가 없죠. 사람이 약해질 때는 달라지죠. 가난해지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막히고 그러면 우리의 비빌 언덕은 누구예요? 방백을 찾아가지 말고 이웃사람 찾아가지 말고 일가 친척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안 되고 막힐 때 하나님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고 약할 때 막힐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러한 지금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헤쳐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다 내일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시들, 문제들,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로, 육체의 질병으로, 또는 믿음의 사람들도 과거의 상처들로, 그 과거의 상처는 다른 상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상처, 인간 관계, 가까운 사람에게 당했던 그러한 상처들, 현재의 부족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이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족한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난 문제, 환난, 고통 견딜 수 있게 하는, 참게 만드는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지금의 연약함을, 지금의 고통스러움을 견디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강함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기뻐한 것입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약할 때, 능욕받고 궁핍하고 핍박당하고 곤란을 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강하여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로부터 위협당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면 39대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을 위험을 당하면서,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 자체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강한 사도, 강한 역사를 이루는 사도를, 바울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과 환난이,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어요. 아직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연약하지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약할 그때가 내가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강하여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 자신이 약해짐으로 당하는 고난, 어려움의 때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혹시라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난 받을 때 그때
기뻐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기뻐해 본 적 솔직히 기뻐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은 되었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이 내 기쁨이 안 됐어요. 가난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한 적은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 그러면서 야, 참 바울 대단하다. 바울 대단하다. 약할 그때에 고통받을 그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강해지기보다 약할 지금, 부족한 것이 많은 지금, 문제를 많이 만나는 지금,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삶이 부유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질병이 떠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기뻐하겠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셨어요.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그러면 내일 또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음 달에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하지 않았어요. 육체에 가시는 그대로 있었지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에 찔릴 때 하나님께서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난 문제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낙심될 때 저와 여러분들을 찌르는 가시가 그 가시로 인하여 아플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하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이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약할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질 때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